그래서 우리가 4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강사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첫째 날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굴 믿으면은?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냐면은 이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건져내는 것이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농담하는 사람이 왜 10원 주지 9원 주느냐 그러는데 그건 농담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천국 백성들께서는 내 믿음,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짜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고 기도드리고 첫째 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뭔가요? 네. 자, 성경은 증거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성경 속에 증거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재판을 할 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 읽읍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번 성경 강연회에 또 귀한 분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수십 년 전에는 이런 시간을 얼마 했냐면은 길게 하면은 3시간을 했어요. 오늘 좀 줄여가지고 2시간 반을 할 거예요. 너무 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항의를 안 했습니다. 2시간 조금 넘어가도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지금은 1시간 넘어가면 말이 많아요. 저도 최대한 줄여서 딱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살펴볼 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확실히 존재하는가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둘째, 사후의 심판은 있는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과연 있을까?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이 심판이 정말 있는 것일까?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은 있는가? 우리 사람에게. 그냥 육체만 있고 혼만 있는지, 영이 있는지. 그 다음, 지옥은 확실히 있는가? 그리고 천국도 확실히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절약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첫째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경은 증거가 있는가? 이 성경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1800가지가 넘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언된 증거들. 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보면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맞으면은 뭐예요?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맞으면은 저절로 믿어져요. 이게 흙입니까? 도자기입니까? 도자기죠. 억지로 도자기입니까? 도자기니까 도자기입니까?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증거가 나타나면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또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홀로 한 분 계셨다. 그래서 하나 뭐예요? 님 존칭 붙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혹시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다니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와의 정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국가예요.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내력이 보니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은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사후에 심판은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썼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 이거 책, 생명책은 단수로 해가지고 한 권이에요. 생명책.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뭐가 들었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법정에 가도 판사가 뭘 들고 있습니까? 재판할 때 앞에 이 사람의 모든 내력을 다 거기에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판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상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여기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는 분 계세요?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맞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근데 할머니는 오늘 낮에 할머니 8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할머니 옛날에는 보면요, 거짓말 안 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조금 개화가 됐는지 8분 다가 아이고 죄 없는 사람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3세라. 얼마나 정정하신지 대답도 잘하시고. 근데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 할머님 8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거짓말도 아주 큰 죄입니다. 어디 갈 죄일까요? 거짓말도 지옥 갈 죄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심판을 왜 하시느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여기 읽어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실 거이고, 내 이름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은요, 그분은 아직도 천국 백성 아닙니다. 왜냐? 믿음은 확실한 거거든요. 사후의 심판은 있는가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도 지옥 갈 죄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뭘 말하느냐? 우리 몸이 죽는 것, 육체가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것.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읽어볼까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언제까지? 영원히 고통받는.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지옥불을 말합니다.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다. 지옥은. 사람의 영혼은 있는가? 자, 지옥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사람의 영혼은 있는가?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하나 계신 님, 한 분밖에 없는 이분.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 영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0절 가운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예레미야 38장 16절에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읽어봅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같이 들어가서 고통을 같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전도서 10장 7절에 우리 몸은 여전히 땅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몸 안에서 내 영혼이 함께 존재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죽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가? 아까 주제대로 지금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 넓이와 길이 같은지라. 이 글 쭉 청약을 해보니까 크기가 나와요. 성 크기가. 그러면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 보입니까? 정금. 순금 99.9% 순금. 천국 길바닥이 뭐라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금이죠. 근데 금 가질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은 깔고 밟고 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금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달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읽어봅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수님의 그 갖고 있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어디 간다? 이 성에 들어간다. 천국 성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옆에 강도 둘이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보라고 저주하는 말을 했는데 한 강도는 이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읽읍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더 쉽게 말하면은 네 오늘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금방 돌아가는데 이 사람도 무슨 뭘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뭐 열심히 살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 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 이름 뒤에다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뒤에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바로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 간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인데
이걸 찾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제가 미리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결국 결론적으로 뭔 말하냐면은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까 지옥도 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가?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봤던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천국 모형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천국만 있고 지옥은 또 어떻게 되는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확실히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못이라. 여기 보이죠? 밑에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불에. 여기 누가 들어갔냐니까 아까 거짓말하는 자도 어디 들어가던가요? 이 지옥에 들어가. 거짓말하는 자도.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뭘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든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잘라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즉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를 했으면은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발이 범죄를 했거든 발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를 했거든 눈도 뽑아버리라. 왜?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 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가지 말라고?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라. 아까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소금치듯함. 왜 초닭 끓일 때에 소쿠리에 미꾸라지 살아있는 거 다 모으죠. 거기다 뭘 뿌려요? 그럼 미꾸라지가 어떻게 해요? 그게 소금치듯함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옥불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렇게 고통받는 곳.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가니까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무조건 다니면은 여기 안 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확실한 성경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다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9절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형제가 6명 있었는데 자기가 맞이라 먼저 죽었어.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이 성경대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부탁을 합니다. 저기 저 세상에는 내 동생들 5명이 아직도 저기 있으니까 제발 가서 말씀 전해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사람처럼 그래도 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는 지옥에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읽어봅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듣는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바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지도 했는데 제 친구들이 모였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증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어. 천국 가서 보고 와가지고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믿을래 그러니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죽었어. 천국 갔어. 천국이 이렇더라라고 가서 너희들한테 전해주면은 너희들이 믿을래 그러니까요. 뭐라는지 알아요? 죽었다가 깨어났으면 정신 나가버렸지.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는가?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는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쓰기 해놓은 거다. 성경은. 호시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시아가 했지만은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 신약.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인류 최초의 첫 사람의 이름이 남자가 아담이에요. 여자는 하와.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6년이에요. 오늘 낮에 할머니 8분에게 올해가 몇 년입니까? 하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왜 2026년입니까? 하니까 다 꿀을 드셨더라고. 대답을 해요, 못해요? 한 번도 대답을 못해. 혹시 여기 왜 2026년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셔요? 아마 우리 성도는 다 알고 계시죠? 하도 많이 들었어.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김해에서 부산 옆에 김이 있죠. 거기 목욕탕에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 6명인가 거기 같이 목욕을 하는데 내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올해가 몇 년이니까 하니까 그때가 한 2000년대 초인데 뭐라 하냐니까 올해가 몇 년이죠 했어요. 근데 왜 2000 몇 년이냐라고 물으니까요. 거기 보니까 성당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교회 다니는 아이도 있고 절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간단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왜 올해가 2026년이냐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읽읍시다. 예수가 태어난 날부터 연도를 센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1년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올해가 몇 년째라는 거예요? 2026년째. 이 사실을 사실 저도 모르고 자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절에 다니는 사람도 원래 몇 년이냐 그러면 2026년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성경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 한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서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세계의 정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읽읍시다. 성서가 예언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성서가 성경은 아까 제가 예언서라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 흘러간 발자취에 대해서 일부분을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정세도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가 밝히는 무시무시한 세계 정세의 미래 청사진. 청사진이라는 말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건물을 지을 터 옆에 보면은 딱 이게 막대기를 씌워가지고 판을 만들어 놓고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혹시 보신 적 있죠? 그게 청사진이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려져 있는 뭐예요? 청사진이다.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가 있는가?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이 산 이름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정말 증거가 있을까? 여기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강이 어디에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젖히고, 요걸 줄여서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몇 개냐? 4개라. 강이 4줄기라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러쓰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 손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보석 이름이에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힛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를 말합니다. 넷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존재하는 강은 요 셋째, 넷째 강입니다. 나머지 강은 지금 다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이 강 보이시죠? 첫째 비손강, 둘째 기혼강, 셋째 티그리스, 그 다음에 넷째가 요 힛데겔이라 그랬는데, 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넷째가 유프라테스 강, 요 이라크 쪽에서 흐르는 강이에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딨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살았던 에덴 동산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예요. 성경과 인류 문명의 발상지하고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온강이 있잖아요. 기온강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쪽에 사막 쪽으로 이 강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 강이 말라버렸어요. 사막이 되어버렸는데, 이 강을 찾게 됩니다. 찾았는데 그 강에서 기막힌 사연을 하나 찾게 되는데, 뭐가 있냐니까 이 사막인데 동굴 속에 보니까 이런 벽화가 나오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여기 뭐가 보입니까? 배가 보이죠. 사막인데 사막 한가운데 뭐가 보여요? 배가 보이고 물고기가 보이고 동물이 있고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막에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물고기가 있고 이런 것은 먼 옛날에 여기 뭐가 흘렀다? 강이 흘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곳에서 발견된 것을 한번 보세요. 아까 말했던 그 강줄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은 강이 말라버리고 모래 밑에 숨겨져 버렸는데, 그 주변을 탐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이 규화목이라고,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포항 가다 보면은, 포항에서 저 울진 쪽으로 올라가면은 왼쪽에 그 휴게소에 보면은 이 많이 갖다 놨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돌로 변한 화석, 규화목이라 그래요. 내용이 유산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은 나무에 뭐는 갖고 있다? 원형은. 그러니까 나이테도 있고 다 있어요. 줄기도 있고. 자,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사막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석으로 변해 있지만은 이 화석이 되기까지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봤을 때, 그 옛날에는 여기 뭐가 흘렀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큽니다, 나무가.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크죠? 정말 큽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온강, 성경에 나오는 기온강이 흘렀던 자리였어요. 또 나옵니다. 뭐가 있냐니까 사막에는 나무도 자랄 수가 없지만은 동물들도 뭐 정갈 같은 거는 살아가지만은 큰 초식 동물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살지. 그런데 여기에 큰 동물의 뼈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누구 뼈라고요? 공룡은 초식 동물도 있고 뭐 육식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초식인 것 같은데 엄청 크잖아요. 공룡이라 그러면 크잖아요. 이 큰 공룡이 살려면은 풀이 무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창을 밭에서 또 다른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이 화석들은 이 일대 한때 커다란 나무들과 공룡이 살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명한 증거다. 그렇다면 그 옛날 이곳은 물과 비가 충분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하라 사막을 보면 그죠? 이런 뼈들이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맞춰보니까 다리뼈가 나온 거예요. 사람 안전 키보다 더 요 종아리 뼈 같은데 이렇게 크면은 이 원동물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이런 큰 동물들, 맘모스가 살아가려면은 숲이 무성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막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여기도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어떻게 됐냐 보세요. 에스겔서 31장 15절로 16절인데 나 주 여호와,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에덴 동산을 깊은 바다에 덮어버렸대요. 덮어버렸다.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강물을 멈춰버렸다.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여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읽어봅시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여기 뭐? 자, 잠깐만.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에덴 동산이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 꺼질 때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깊은 바다에 떨어질 때에 그 에덴 동산이 깊은 바다로 들어갈 만한 큰 지진이라면은 소리가 적었을까요? 컸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큰 진동.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깊은 바다 속에 다 에덴 동산을 묻어버렸다. 지금 전 세계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차 몰고 다니기 힘들죠. 뭐가 부족해서? 기름. 이 지역에서 나는 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는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 지역인데 흘렀던 강, 아까 그 기온강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지역에 요 밑에가 페르시아만인데 이쪽에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에 에덴 동산은 지금이 뭐다? 페르시아만이다. 페르시아만 주변의 국가들이 다 뭐가 많아요? 기름이 많죠.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에덴 동산이 무너질 때에 지하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과 식물들이
함께 땅 속에 깊이 묻히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뭐로 변했다? 석유로 변했다라고 증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바로 여기 있었다. 에덴 동산은 증거가 있는가? 여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 중에 오늘 하나 딱 봅니다. 뭐 봤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이거는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월간과 모든 신문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사하라 사막은 녹색 초원이었다. 아까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 동물들의 뼈가 있고 나무 화석이 있던 그 지역. 옛날에는 거기가 녹색 초원이었다. 에덴 동산은 증거가 있는가? 신화인가? 사실인가? 오늘 이 증거들을 잠깐 살펴봤지만은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라크를 침략했던 이 미국이 다 부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에덴 동산에 여기들 뭐라고 했냐니까 부시가 에덴 동산 뭐 나섰다? 이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이었어요. 다 부숴놔놓고는 에덴 동산 복원한다 그래가지고 국가에다가 뭐냐 우리나라 돈으로 27조를 요청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읽읍시다.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 기록했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록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여기 500년 사실 분 계세요? 500년.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찾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울산을 가니까 울산서 조금 들어가면은 도로가에 절이 하나 있는데요. 도로가에서 보면 절 기둥이 큰 기둥이 몇 개가 보여요. 그 기둥에 이 글을 써놨어요. 기둥마다. 절간에 가면 큰 절은 기둥이 굵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써놨는데 거기서 답을 줬을까? 못 줬을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대부분 보면은 집에서 왔다 그럴 거예요. 그럼 집에서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죠.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문중마다 시조가 있죠. 그 시조는 어디서 왔어요? 박씨, 혹시 박씨 손 들어보세요. 박씨. 한 분. 또, 다행이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박씨의 시조는 알입니다. 알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 믿어요? 이게 신화예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는데 나는 무엇을 찾는가? 세상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계세요? 뭘 찾으려고? 아마 목적이 분명하진 않은데 권세를 잡으려고, 물질을 차지하려고, 그렇죠? 근데 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다 내버려 두죠. 그런데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성경은 두 갈래 길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천국길, 하나는 지옥길. 둘 중에 하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제 친구들 절반이 지금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비실비실한 친구들이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가니까요, 어떤 애는 지팡이 짚고 와. 그죠? 어떤 애는 보니까 꾸부정하게 가지고 이렇게 와. 가고 싶어 그 길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잠깐 보이다가, 그래, 어느 친구가 안 보였어. 그 친구 어찌 됐냐니까, 몰랐나, 며칠 전에 죽었잖아.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죽음에 대한 소식을 이제는 좀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시면은 주변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요, 바로 위층에 한 집은 보니까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 또 할아버지 돌아가셔. 또 그 위층은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침에 밭에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큰 트럭 뒤에 박아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하루 내일 모레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라. 이게 돈이 얼마라고요? 이거 다 들으면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600억 복권 당첨된 사람이요, 도둑질을 20번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더라고, 미국에서. 얼마? 600억 복권. 세금 50% 내도 300억인데. 근데 그 돈 다 어디다 섣버리고 도둑질 하러 다녀? 이 사람들이 보니까 범죄 수익 97%라, 이게.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부산에 보니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라는 이 어느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응접실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 할머니 참 힘들게 뭘 끌고 가죠. 가끔 시내 다니다 보면 이런 분 보이죠, 그죠? 다니다 보면은.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떻게 와요? 울고 왔다. 그 다음 어디 가요? 울고 가는. 웃으며 가는 사람 보셨어요? 다 울고 왔다가 울고 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요 아이 참 눈이 진짜 이 할아버지 눈하고 엄청 닮았죠. 가고 싶어 간 거예요. 가기 싫은데 여기 와버렸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보고 우리 인생 가는 길을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인생이다. 너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건 제가 잡은 물고기입니다. 옛날에 광양서 진짜 잡은 거예요. 그물 쳐가지고 잡았는데 이 물고기가 그날 자기가 잡힐 줄 알았으면은 돌구멍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이것도 제가 부산서 잡은 새인데 일부러 잡은 게 아니고 과일을 하도 따먹길래 포도를 따먹길래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 걸려버렸어요, 새가. 그날 내가 나가면 그물에 걸리는 줄 알았으면 집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앰뷸런스도 사고 납니다. 자, 이 승용차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저 안에 탄 사람 어떻게 됐을까? 이 승용차는 역주행하다가 하필이면 기름 싣고 오는 차하고 충돌해가지고
폭발돼 버렸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에 차가 치고 들어왔어. 안에 앉아있던 사람이 기절할 일이죠. 이게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내게도 이런 재앙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야 돼요? 천국으로 떠나야 돼요. 이 사람은 무병장수의 길을 전수하던 강사였어요. 뭐 한다고요? 무병장수. 강사인데 이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보니까 물건을, 건강식품을 팔았어요. 파는 거 이제 선전하고 광고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죽습니다. 통풍주라는 무슨 이게 뭐 풍을 예방하는 술 종류 같아요. 그거 광고하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무병장수. 장수했습니까? 자기가 죽어. 아마 이 사람 파는 약 아무도 안 샀을 것 같아요.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다. 시편 90편 3절로 4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마라 돌아가라. 자, 자, 여기 조금 더 마칠 건데 마치면은 다 어디 가셔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그분 돌아가셨다. 내가 집으로 가는데도 돌아갔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돌아가셨다.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온 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죠.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고 어디서 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원시조를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후손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아까 보니까 죄를 짓는 자, 거짓말하는 자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은 하나님 집으로 가든가요? 못 가든가요? 다 지옥불로 들어가.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라고? 지옥불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7, 80년, 90년, 뭐 길어야 100년 남짓 살다가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 우리는 돌아간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다 이 길이 갑니다. 뭐 여러분 아무리 꾸미고 뭘 해도, 그죠? 애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딸아이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화장을 하니까 옆에서 장난치면서 자기도 화장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자기 예쁘게 해보려고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고 잘 안 되니까 또 뭘 하던 거예요? 성령을 해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도 안 되니까 가발 쓰고 위장을 해요. 맞아요? 화장을 해봤다가 변장도 해봤다가 위장도 해봤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화장을 하더라고요. 요 마지막 화장이 뭐예요? 화장장이에요. 맞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어디 간다 그래요? 죽은 사람을 메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간다. 어디로 가요? 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 다 빼버리고요. 저 뒤에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주간이 하나님도 무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늘님도 무심하대요. 누가 뭐라 그랬나? 믿고 천국 오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7, 80년, 90년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나의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0년을 살면은 36,525일입니다. 많지 않죠? 100년 살아봤자 36,525일인데 100년 살기는 힘들어요. 오늘 제가 증거 하나만 보여드렸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간단하게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증거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가 따라하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 밤에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말씀 들은 모든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각인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한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끝날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복을 받는 귀한 집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